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71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신앙인이 네 종류가 나와요. 근데 이 사무엘하 오늘 6장을 통해서 나오는 네 종류의 신앙인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네 종류의 신앙인을 생각하면서 네 인생이 바라보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네 종류의 신앙인을 여러분과 나눠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도전이 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헤쳐나가는 살아있는 신앙의 용장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6장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은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이 바라보는 하나님, 아비나답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거는 억지로 믿는 하나님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에 그 두 아들이 망난입니다. 별의별 죄를 다 범하면서 이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 나라에 불리하니까 하나님의 복궤를 감히 전쟁터에 끌고 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궤를 블레셋 나라에 뺏겼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하나님의 복궤를 그들이 차지하게 되자 우리의 우상 다곤 신이 저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 신 여호수아를 우리 신이 이겼다 기고만장할 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5장 1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재난이 다가왔는가?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궤를 농락한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복궤를 화급하게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는데 그 복궤가 바로 오늘 아비나답 집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 복궤가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온 지 20년이 된 신자란 말입니다. 얼떨결에 하나님 복궤가 자기 집에 들어온 아비나답에게 하나님의 복궤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복궤와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20년 동안 아비나답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귀찮은 하나님이에요? 무가치한 하나님이에요? 방치된 하나님이요? 죽지 못해 믿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신앙은 억지 신앙입니다. 마지못해 믿는 겁니다. 죽지 못해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신앙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복궤를 모신 지 20년 지난 어느 날 다윗이 와서 아비나답 집에서 복궤를 가지고 이 소중한 하나님 복궤를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야겠다고 소에다가 마차에다가 복궤를 실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중에 소가 뜁니다. 복궤가 흔들거리고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 아비나답 아들 우사 아유가 마차 앞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뒤에 있던 우사가 그 복궤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복궤를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아비나답으로부터 이런 신앙교육을 받았어야지요. 억지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아비나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 가르칠 리 만무하지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우사의 몸을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나답이 지난 20년 동안 신앙생활한 초라한 성적표, 낙제생 신앙 성적표입니다. 아비나답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들려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당신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처럼 억지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나님을 믿지는 않느냐? 이걸 오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에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 외면된 하나님. 내가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겐 필요 없다,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리 하나 걸쳐 넣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치부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2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아비나답의 신앙의 현주소는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무 그저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저 그럭저럭 20년 10년 다녔는데도 그저 새끼 밥 먹는데 이상 없고 그저 우리 집에 자녀들 그런 대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애걸복걸 믿지 않아도 아무 이상 없대? 아무 이상 없을까요? 우리 사람이 한 치 앞을 모르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고 하나님이 잠자코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 데 없어가지고 아비나답 집에서 눈치밥을 얻어먹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께 지대로 영광 돌리며 경배할 신실한 사람이 오기만을 2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20년 길지요? 하나님에게는 20년이 아니라 200년도 2000년도 눈 깜짝할 사이 한 경점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신 기회를 무관심하게 여겨버리고 하늘의 복 받을 기회를 믿는 척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세속에 묻혀보낸 아비나답, 결과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뺏겨버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갈기갈기 찢겨 죽어가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보아야 했던 아비나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비나답이 바라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20년 믿었던 아비나답, 오늘 삼부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중위층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코 아비나답 신앙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고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억지로 믿는 하나님, 마지못해 믿는 하나님, 죽지 못해 나오는 교회, 아비나답의 후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베데돔이 보는 하나님입니다. 오베데돔이 보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모신 아비나답 집에 그 아들 우사가 갈기갈기 찢겨 죽임당하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오벳에돔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죽는다,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 죄범의 땅은 망한다. 오벳에돔의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벳에돔과 가정 식구들은 적당히 믿는다, 억지로 믿는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벳에돔과 그의 가정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매여버렸어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이런 사람은 주 안에서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죄는 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는 신자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매맞을 짓은 안 합니다.
한눈 팔지 않아요. 교과서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오베데돔이 바라보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사무엘 6장 12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복궤를 3개월 모신 오베데돔 가정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겁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소문이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린 것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복궤를 모시고 집안이 산산조각이 난 아비나답인데, 오베데돔은 복궤를 3개월 모시고 온 세상이 다 아는 축복받았어요. 20년을 믿어도 아비나답 같은 불행한 신자가 있고, 3달 믿어도 오베데돔 같은 축복의 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나답 신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오베데돔과 같은 신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여러분 집안 식구도 다 알고,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도 다 알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소문 들려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앙과 삶이 제멋대로인 아비나답, 그는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고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기분, 자기 형편대로 할 수 없었던 오베데돔, 그는 만구에 빛나는 축복 인생이 된 겁니다. 셋째로,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춤추며 믿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억지 하나님 아비나답 아니고요, 무섭고 두렵기만 한 오베데돔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춤추며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하나님 찬양함이 날마다 감격이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날마다 기쁨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실수와 허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누가 말해주면 즉각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유턴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어린애기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그런 다윗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오베데돔이 복궤를 모시고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왕창 받았다는 소문을 듣자 다윗은 그대로 달려가서 하나님 복궤 내놔라, 나도 우리 하나님 복궤를 모시고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고 사생 결단하는 다윗입니다. 저 사람 뭐 잘됐다더라, 뭐 저 사람 기도 응답 받았다더라, 저 사람 뭐 하나님 축복 받았더라, 남의 얘기나 듣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미건조하고 미지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남의 얘기하듯이 그런 다윗이 아니었단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뜻이라면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간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과 감정에 충실했던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곰과 사자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달겨들어 곰과 사자의 입을 찢은 다윗, 그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면 골리앗이라도 돌멩이 하나 들고 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여서 우리 하나님 모독한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명예와 영광을 자기 생명 걸고 지켰던 다윗.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나 한눈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나 방종하지 않습니다. 나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보게 되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기 바랍니다. 사람 마음에 들으면 뭐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신약의 마태복음 1장 뚜껑 열자마자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인류 신앙의 서론이 아브라함이에요. 인류 신앙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인류 신앙의 본론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끔찍이 여기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는 10년을 못 넘겨요. 이 땅의 부귀영화는요 3대를 못 넘깁니다. 그런데 다윗 그 영광스러운 왕, 역대상 역대하 21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권을 유지하리라. 3대가 아니에요. 10년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밖에 모르니 하나님도 다윗밖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만을 높이니까 하나님은 다윗만을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 춤추며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 이게 바로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춤추며 예수 믿기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신앙생활하는 아비나답 되지 말고요,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하나님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의 신앙이나 교회 생활,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는 것이 춤추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믿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미갈이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미갈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한이 맺힌 하나님이에요. 미갈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다윗을 죽여야겠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 미갈하고 결혼시켰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나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사울인데 말이에요, 자기 딸 미갈의 남편인데요, 계속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수많은 세월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광기 어린 아버지 사울을 바라보는 딸 미갈, 그리고 남편은 살겠다고 들과 산으로 도망다니는 그 현장을 미갈은 중간에서 다 보아야 했던 미갈의 아픈 마음을 누가 알까요? 남편 다윗이 들과 산으로 수많은 세월을 살려고 도망다니다 보니 미갈 혼자 살 수 없다고 평범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첫 번째 부인 미갈을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권력자를 보내가지고
미갈을 보낼 수 없다고, 우리 아내 보낼 수 없다고 울고 불고 하는 남편에게서 미갈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또 미갈도 나의 첫 남편이라 다윗을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의 미갈의 그 아픈 가슴의 상처. 근데요, 다윗에게 딱 와보니까 다윗이 도망다닌 중에도 여러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막상 가보니까 아내도 여러 명이요. 그 아내들 몸에서 자녀들이 주렁주렁 열린 현장을 바라보는 미갈,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남편 다윗에 대한 배신감, 억울함, 상처, 이럴 수 있나? 물론 자기도 할 말은 없어요. 왜요? 자기도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 속에서 말도 못하면서 마음속에 상처와 배신과 아픔은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미갈의 신앙과 인격은요, 병들 대로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거예요. 이런 미갈에게 어느 날 왕궁의 어느 방에서 창문 너머 저 밑에 보니까 오늘 복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데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막 춤을 막 추는데 겉옷이 다 벗겨져, 속옷도 벗겨져, 속 살갗이 막 드러나. 이걸 바라보고 있는 미갈이 그 다윗에 대한 분노, 배신감, 이것이 마음의 한이 된 다윗은 그 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멸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더라. 아멘. 다윗을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던 어느 신자가 사람으로 인해 상처요,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오늘 미갈이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지나다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린 미갈에게 가야 할 운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무엘의 6장 23절 보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이거는 너무 큰 비극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다윗은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있어요. 여러 부인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미갈이 그 한가운데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 남편 차지해야 된데도 불구하고 여러 아내를 그 사이에 얻어가지고 후발주자로 와보니까 지금 상황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갈에게 태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사람으로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울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아픔 속에 이 어둠 속에서 저를 살 길 열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여건을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경을 바꿔버려 주셔가지고 결국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미갈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한임에 쳐가지고서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문 닫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신자들이 교회 안에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까지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6장에서 아비나답은 억지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 믿는 하나님, 미갈은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원망의 하나님, 한임에 친 하나님, 하나님을 등돌린 하나님. 오베데돔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부러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 깜짝 영광의 주인공, 한순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오베데돔. 그러나 다윗은 인생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초지일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평생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더니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인류 신앙 역사의 최고봉에 오른 다윗, 그 자손 대대로 왕권이 보장받은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내가 이 새들 다윗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든다. 다윗 통해서 내 뜻을 다 펼치리라. 이러한 자리에 우리 다윗과 비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서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일어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의 그 대열 속에 우리들도 전부 다 반드시 대열에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우리도 끝까지 영광의 길로 전부 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